이제 저희가 여름 신앙 강좌를 하고 있는데 앞에 2시간 잘 들으셨었습니까? 네. 혹시 앞에 2시간을 못 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네. 연결된다기보다는 저희가 함께 또 준비한 이 가운데에 이것을 하나로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그물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홀로 외롭게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깊은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라오면서 특별히 부모님을 떠나서 어렵게 되거나 힘들고 왕따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긴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너무도 갑자기 외로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밤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갑자기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었고 친구들 만나서 찬양 연습하고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확 엄습해 오고 그 외로움이 저로 하여금 되게 좀 약간 좀 지치게 만들고 의욕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그런 외로움의 경험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 말이죠. 혹시 영화 가운데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2009년에 개봉했던 영화더라고요. 이 김씨 표류기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인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영화를 잘 모르시는 듯한 이게 무슨 영화지? 저런 게 있었나 하는 지금 표정이셔서 제가 살짝 지금 당황해서 이 영화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공 여기 앞에 보이는 남자 주인공이 김성근 씨, 김씨거든요. 그래서 김씨 표류기인데 김성근 씨라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고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을 하게 되고 이 결혼하기로 한 사람도 떠나고 심지어는 많은 빚도 떠안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안 되어서 결국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자 한강에서 이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밤섬입니다. 밤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강에 혼자 이렇게 작게 떠 있는 이 섬인데 그 섬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표류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 살긴 살았으니까 구조를 요청해야죠.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수영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으려고 목을 매달기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죽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곳에서 그냥 혼자 지내기로 합니다. 혼자 지내보니까 또 살만한가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스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구조를 요청을 하긴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해변에다가 헬프라고 크게 이렇게 써 놓는 겁니다.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해변에 커다랗게 써놓은 헬프라는 그 영어 글자를 보게 됩니다. 저 멀리 한강 건너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은둔형 외톨이, 매일 집에서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던 어느 한 여자, 이 여자의 성도 김씨입니다. 이 여자가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서핑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배달시키고 가족들도 다 있는데 가족들 다 문 걸어 잠그고 만나지도 않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뭐 달라고만 이야기하고, 딱 한 번 외부와 소통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창을 열고 이 망원 카메라로 바깥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러한 취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어느 날 그 밤섬의 해변에 있는 그 헬프라는 글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남자와 누구 하나 그 여자를 가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갇혀서는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는 여자,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힘든 각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지켜보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이 남자가 이 헬프라는 글자를 헬로라는 글자로 바꿉니다. 그 여자가 보라고. 네. 나중에 Who are you? 막 당신 누구냐고. I'm fine이라고 쓰고 막.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람들만 유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외로움, 삶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구나 그러한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카카오톡도 그냥 방이 얼마나 많은지,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 방뿐만 아니라 친척, 성도들도 구역 식구, 공동체, 수많은 카톡방이 매일매일 까똑 하면서 이 타이밍에 누가 핸드폰에서 까똑 한번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외로움이 있을까요? 정작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별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고독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독으로부터 이 강의를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 핵 개인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핵 개인 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유행이 되었던 그 탕후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탕후루가 어떤 거냐면 이 과일을 시럽으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딱딱하게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후루라는 것이 한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행을 탔던 적이 있는데 2024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탕후루가 유행을 할 때에 가게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2024년 1분기에 예비 창업자들 가맹 순위 1위가 바로 탕후루 가게였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그냥 탕후루 하니까 탕후루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때 안 드셔보신 분은 내 인간관계를 좀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단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는 게, 누군가가 권하거든요. 이거 안 먹어봤냐고.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지금은 탕후루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보면 딱 아시겠죠? 뭐죠? 두쫀쿠입니다. 저게 뭔가 하는 표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줄여서 두쫀쿠입니다. 정작 이게 두바이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것 같던데 두쫀쿠라는 것이 또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너도 나도 가게를 차렸는데 순식간에 또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막 유행을 타니까 띄워보려고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지금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작가가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개인 취향으로 소비가 넘어간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소비가 다른 사람이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야 소비를 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유행이라고 그냥 다 똑같이 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금방 이것이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네. 단지 그냥 유행이 짧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행이라는 것보다 자기의 취향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기의 의사가 더 중요한 시대. 그래서 그것이 핵개인 시대입니다. 핵개인 시대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대가족이죠. 옛날에는 대가족을 살고 있었는데 3대, 4대가 그냥 같이 살아가던 농경사회인 것이죠. 할아버지, 심지어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막 증손자까지 많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살다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핵가족 시대로 이제 가족들만, 2대의 가족들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온 게 바로 핵개인 시대입니다. 1인 가구라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핵개인은 조직의 테두리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 각각의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핵개인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송기령 작가는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핵개인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지능화, 두 번째는 고령화입니다. 이 지능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생활이 더 편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집에 이제 가전제품들도 너무도 편리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드디어 샀습니다. 로봇 청소기를요. 로봇 청소기 사고 싶어서 비싼데 이거 사지 못하고, 근데 사고는 싶고 결국 샀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빨래도 얼마나 간편한지, 애들이 그냥 옷을 수시로 벗어 제껴도 그거를 빨고 건조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식기세척기도 있고, 기술이 너무 발달한 겁니다. 너무도 편해졌습니다. 굳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혼자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고령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오래 살게 되었다, 단지 그런 뜻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최근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초고령 사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오기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 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이 한 20% 정도, 65세 이상이 10%인가? 20%가 되는 게 이제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이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가 7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 경우에는 10년, 이탈리아 20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빠르게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65세의 이 고령 인구가 지금은 초고령 사회에서 20%라고 한다면 10년 안에 30%나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가정 10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정이 4가정이나 될 것이다라고 하고, 이 중 그 절반이 60대 이상 되는 사람이 혼자 살아갈,
그러한 시대가 10년 안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가 핵 개인이 더욱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 중에서 20%, 5명 중에서 1명이 주변에 자신은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사람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자그마치 62%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된다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나 혼자 살고 싶어 라고 해서 1인 가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외로운 거예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고, 이 외로움은 풀 수 없고,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고립과 외로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강요된 혁신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키오스크를 쓰기가 참 이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키오스크를 잘 써도 편해도 심지어는 더 편한 것이 나오게 돼서 이제는 핸드폰 어플로 그냥 주문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찾아오거나 배달을 받기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문을 하면은 그 배달하는 사람이 집 앞에다가 그냥 놓아두고 벨만 띵동하고 누르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 나름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시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전화냐고 여쭤봤더니 주민센터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AI가 전화를 해줘서 이분이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독거 노인들을 챙기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완부를 확인하는 그 목소리도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AI가 대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AI 전화로 케어를 받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관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랑 한마디 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할 수 있는 노력은 기술에 적응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지금의 시대는 다른 사람을 대상화하는 시대입니다. 물건처럼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철학자 마틴 부버의 대표 저서로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는데 이 현대인들은 너를 한 사람의 존재로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필요에 따른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리하는 존재,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처럼 그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대상화하여서 만남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관리의 대상, 필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핵개인 시대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타인만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내면에 집중하기보다 내 겉모습에 집중하고 내 거칠애에 더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그것으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물건으로, 어찌 보면 스펙과 같은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도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깊이 교제하고 깊이 알고 사귀고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굳이 갖지 않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사귐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을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핵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핵 개인 시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취향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거슬러서 이거를 바꾸려고 더욱더 막 교회가 함께 뭔가를 집단적으로 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즘 말로는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말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나는 나 혼자 있고 싶고 나는 나 자신으로 존중받고 싶은데 자꾸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을 묶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고독입니다. 핵개인 시대의 사람들이 혼자 떨어져 있어서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이 부정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 집의 한 구석에 자그맣게 자기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자기 혼자, 가족들 내가 여기에 있을 때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됩니다.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이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날이 저물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에 지금도 이렇게 날이 엄청 덥고 뜨겁잖아요. 저 마음에 와닿는 게 해가 져도 덥습니다. 그 열기가 아스팔트에서 그냥 땅에서 지열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난밤에도 그냥 뒤척이다가 잠을 깨기도 했는데 그 무더운 날씨 사람들 잘 나오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이삭이 혼자 들로 나와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어머니가 떠난 상실감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떠났던 그 종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광야 한가운데 혼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혼자였기 때문에 그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도망쳐 나와서는 그 길 한가운데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이곳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릅니다.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는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막막하고 그를 지켜주는 가족도 없이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외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저들처럼 그냥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 척 하지 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각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만남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각각의 단독자들은 또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이 이게 좀 이렇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흥미로워서 이게 뉴스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몰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당입니다.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성당에 그렇게 몰려가면서 클럽 대신에 성당 간다라고 이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사 시간에 자리가 만석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원래 가톨릭 교인이었던 청년들이 다시 이제 성당으로 나온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초신자들, 처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당에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되었는가? 청년들 사이에 이 가톨릭이 되게 힙한 종교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의 이미지가 한몫을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고립 대신에 공동체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성당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방향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그 영향 때문인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이제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 오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한창 이제 코로나 심할 때거든요. 코로나가 심할 때 이제 애들은 다 학교에 가더라도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다 마스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년 초에
아이들과 서로 사귀어야 하는 그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도 자기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하니 친구 사귀는 법을 이때 못 배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성당이 길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은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 이 안에서 사람들이 연결되고 소속감을 얻을 수 있게 해줬다. 이 성당은 영세를 받게 되면은 영세 세례명을 또 주잖아요. 이러한 소속감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헷게이나 시대에 더욱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신앙이란 만남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루이스 쉐릴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형성될 수 있는 만남의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속되길 원할 때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각각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고 각각의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월드컵이 있었는데 월드컵을 이제 마쳤는데 그때 월드컵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금방 식긴 했지만 경기들마다 막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피파에 후원하고 있는 정식 인정받은 기업들만 거기다가 이제 자기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의 경기장에 붙어 있던 곳조차도 떼거나 가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피파의 비후원사, 피파에서 이제 이 광고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광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리바이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리바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청바지 회사인데요. 리바이스는 아주 독특한 이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스의 로고는 여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하얗게 되어 있는 저 모양인데 청바지 뒷주머니의 그 모양을 따라 본따서 만들어서 약간 박쥐 모양을 하고 있는 저 형상인 겁니다. 저 속에 이제 리바이스라고 써 있는 거가 원래는 광고판인데 월드컵 기간에는 저거를 이제 흰 천으로 저렇게 가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리바이스거든요. 가려놨어도 저건 누가 보더라도 리바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반 매장들에 있는 저 모양도 다 일부러 천으로 저렇게 덮어서 가려놨습니다. 이걸 유행으로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때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홍보 효과가 빛이 났다. 바이럴 효과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실루엣만 보고도 뭔지 알 수 있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멀리서 뒷모습만 봐도 누구 권사님 딱 알겠다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실루엣만 봐도 딱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뭐죠? 십자가가 아닐까 싶은데 그 십자가를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밤하늘을 저렇게 밝히고 있는 그 십자가의 형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교회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소망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소망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소망교회의 자랑이 너무도 많지만, 우리 소망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자면,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성도들이 줄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의 수를 많이 회복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수가 한 31%, 30%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15%, 한 45% 정도가 다시 회복하거나 더 늘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회복률이 높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교회들은 소그룹이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소그룹이 이전부터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끈끈함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구와 구역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3040 지구도 만들고 온라인 지구도 만들고 올해부터는 새가족을 위한 새가족 지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시도와 변화의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 재직 부서들이 있고 공동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들의 경우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새로운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체들을 찾아봤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몇 개의 공동체를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수 선교회, 꽃꽂이회, 도르가 병원 선교회, 마리아 공동체, 미랄, 베베, 브리스가, 사랑회, 소망 금용인 선교회, 에스더회, 엘림 권사회, 예빛 선교회, 외길 중보 기도회, 은장회, 이미용 선교회, 참사랑 선교회, 학원 선교회, 하늘 선교회, 하모니카 모임, 골프 모임, 문화교실. 엄청 많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든 공동체에 한 번도 담당을 해보지 못했지만 뿐만 아니라 남선교회도, 여전도회도, 실버 선교회도 다 소그룹입니다. 만남의 자리,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물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물이 뭐겠습니까?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그 안에 물고기든 뭐든 잡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물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라도 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선교회, 전도회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낚는다라고 아, 저 사람 낚았다라고 소속의 문턱을 낮추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소속의 부담을 낮추어서 그냥 취미만으로, 뭐 골프든 뭐든 어떻겠습니까? 독서 모임이든 그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다못해 그 문화교실 요즘에 이제 문화선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 딸이 이제 한번 이렇게 발레를 한번 배워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발레 교실 한번 갔다가 이렇게 어린애는 안 받아준다고 안타깝게도 나오긴 했지만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교회에 한 걸음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새가족은 아니시지만 이제 그동안 교회에 등록만 하고 잘 나오지 않으시다가 제가 이제 문답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셨거든요. 한번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여기저기 그냥 재직 부서들마다 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기도 데려가고 저기도 데려가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뿌리밖에 만드는 거룩한 그물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의 그물망이 저는 자랑스럽고,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개인이 더욱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안에 그냥 담아낼 수 있는, 누구라도 이 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소망의 공동체 말입니다. 이 노자의 도덕경에 제 73장에 보면 천망회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뜻은 하늘의 그물은 넓고 커서 성긴 것 같지만, 이제 너무 커가지고 그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죄와 악행을 놓치지 않는다. 인과 응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표현이긴 한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치만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걸 바꾼 표현을 제가 들어서 그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망회회가 아니라 은망회회다. 은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은 너무도 넓고 커서 성긴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도 촘촘하여서 아무도 놓치지 않는다.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지금의 핵개인 시대 가운데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는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골방을 인정하며 느슨하고 유연하게 그냥 펼쳐져 있는 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한 영혼도 이 그물 안에서는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그물망입니다. 이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상처 부위에 이제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던 어떤 무엇인가가 집중적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혈소판이 갑자기 그냥 이 상처 부위에 집중해서 모여가지고 그 부위를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편하게 들어와서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다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온 공동체가 사랑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모아서 반드시 그를 돕고 구원하고 마는 그 은혜의 그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일을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너무도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때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다시 어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물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번에도 그물 내릴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전에는 그물을 내렸다가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들은 한참 일손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 정도 이 그물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렸던 그물이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들의 손은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실력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간 제자들은 더욱더 튼튼해진 겁니다. 촘촘하며 결코 찢어지지 않는 거룩한 그물망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교회의 성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들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제자들이 이루어갈 그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함께 믿음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소망교회의 이 거룩한 그물망을 이제까지 이제 함께 경험하고 또 목도하였고,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나 혼자 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돕고 때로는 서로 견뎌주며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야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서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 핵 개인화 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는 더욱더 이러한 모습을 잘 가꾸고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씨줄과 날줄이 되어 거룩한 그물망을 잘 만들어내고, 어느 누구나 이 안에 편하게 들어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망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심어주시고 함께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우리가 서로 지탱하고 서로 견뎌주고 서로 참아내며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인 시대로 나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이 편히 쉴 곳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오는 그러한 곳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이 거룩한 그물망 안에 편하게 들어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 깊이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